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가운데 단순 업그레이드 말고 완전 체인지, 단순 업그레이드 말고 완전 체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죠. 근데 여러분, 도쿄올림픽 좀 즐겁게 보고 계십니까? 네, 보고 있어요. 저는 못 보고 있습니다. TV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짤로 보고 있어요. 짤로.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보고 있는데 제가 너무 기대하고 재밌게 봤었던 종목이 뭐냐면 축구예요. 우리나라 축구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8강전까지 너무 잘 갔는데 8강전에서 6점이나 실점하면서 축구에서 6대 3으로 지게 됐죠. 멕시코한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슈퍼스타가 있잖아요. 간판 스타 손흥민 선수, 세계 탑10 안에 드는 최고의 연봉을 받고 있고 영국에서도 주목하는 슈퍼소니, 우리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인데다가 토트넘, 그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에서 특별히 손흥민 선수를 올림픽에서 뛰어도 된다고 허락을 해줬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실제로 올림픽에 뛸 수 있었어요. 아마 올림픽에 나왔으면 그 선수들을 막 손흥민 선수 따라다니라 힘들었을 거예요. 올림픽 대표들이.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뽑지를 않았죠.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못 가게 됐고, 경기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 괜히 감독 탓도 하게 되고, 손흥민 선수만 나왔어도 우리나라가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이런 좀 아쉬움이 드는 것 같습니다. 원래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힘들면, 아쉬우면 그 어느 한 사람이 되게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쉽기도 하고. 지금 힘들 때를 지나고 있고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코로나가 장기화되는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국민들도 위로를 받고 좀 힘을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없는 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그런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내 삶에 왔었으면 참 힘이 될 텐데, 힘이 됐었을 텐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사람이 내게 와주기만 한다면, 이 사람이 나랑 친하면 정말 내 삶은 변할 텐데, 기대가 되고 간절해지고 그런 분이 있어요? 없군요. 네. 네. 오늘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드냐면 포로의 삶을 살고 있어요. 포로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수없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한 해 한 해를 보내다 보니 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나타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왔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 선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언은 오늘 이사야서 61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실제로 노예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죄의 노예에 있는 너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가난한 자를 위해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왔다. 이 이사야서 61장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그 한 사람, 어느 한 사람을 기대하고 기다릴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큰 감동이 안 오시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가볍게 넘길
예수님이 오셨구나의 정도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대형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좀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심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삶의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합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의 구약 시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기록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은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고단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입니다. 왜요? 자유가 없어요. 인권 그런 거 없어요. 시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죽는 것입니다. 왜요? 샀으니까요. 자, 같은 시대를 기록했던 에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대를 폐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는 무려 40년간이나 지속됩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이 40년간이나 지속되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그분이 오신다면, 우리가 이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날은 분명히 올 것이야.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납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힘을 내봅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노예 생활은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40년의 시간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절망에 익숙해져 갈 때쯤 한 명의 예언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볼게요. 1절. 자, 우리 한번 우리 목소리를 읽어보죠.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자,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렸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사 내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난한 자는요, 자, 성경에서 가난한 자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도 언급하시고요. 근데 가난한 자는 돈이 없는 사람, 거지, 이거를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원어상에서 번역된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인간적인 고통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인간적인 고통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들이라고 했을 때 돈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을 수가 있는데, 가난한 자들의 원어상의 본 의미는 인간의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게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40년간의 포로 생활, 이방 민족으로부터 포로 생활을 하고 매일 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핍박당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즉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어 선포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아름다운 소식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도는데 우리들의 생활이 제약되고 있잖아요. 뭔가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교회에 모이기도 힘든 시대가 됐잖아요. 홀리웨이브, 여러분, 홀리웨이브 4월 달에 은혜 가운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2주 만에 비상사태로 인해서 다시 폐쇄가 되고, 한참 만에 열린
홀리웨이브에서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섬기는 자들도, 우리 청년들 함께해야 힘을 얻는 우리들도 힘이 조금씩 빠지기도 하고 많이 힘들어요. 지쳐 있어요. 그렇죠?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는 하지만 섬기는 가운데 지칠 수 있고 또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상황과 여건이 힘들지만 어두움밖에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1절의 내용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적어봤거든요. 얘들아, 힘들지? 아프지? 힘내. 내가 다 보고 있다. 그 마음을 내가 위로하기 원한다. 코로나가 줄지 않으니 많이 지치지? 막막하지? 기다려. 내가 다 거두어 주마. 위축된 너희들아, 이제 너희를 내가 고쳐줄게. 조금만 더 힘내.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힘들어도 지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와 타협하며 주님과 세상을 양다리 걸치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고, 내가 그 죄에 노예된 너희들을, 그 억압을 내가 풀어주겠다고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지극히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감동함이 없다면 우리들은 좀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액세서리 하시죠? 예쁜 손목시계도 하고, 제가 보니까 우리 자매님들 중에는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기도 했고, 액세서리를 하면 예뻐 보입니다. 조금 더 잘생겨 보입니다. 조금 더 우아해 보입니다. 조금 더 독특해 보여요. 액세서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의 나보다 조금 더 낫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업그레이드. 나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 보이게끔 하는 것이 액세서리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액세서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액세서리가 없는 게 우리 삶에 치명적인 어떠한 문제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만인 것이 액세서리입니다. 그냥 액세서리는 조금 더 나은 것, 우리의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이 업그레이드 정도로 생각하는,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좀 좋은 거, 내가 좀 더 나아지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냥 그 정도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알고는 있는 내용이고 그렇게 큰 감동으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면 참 만족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주님이 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요, 좋은 성적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신앙이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좋은 직장의 자리가 주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 다니는 걸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승진이 되거나 이직에 성공하거나 또는 보너스를 받게 되거나 물질을 더 얻게 되는 경우가 되면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잘 알아서 이렇게 채워주고 시험도 잘 보게 하고 면접도 잘 보게 하고 승진도 하게 도와주시고 취직, 이직도 하게 도와주시고, 단순히 그 정도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이거 예수님을 완전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반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이 액세서리 신앙으로 예수님을 그 정도로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린 그 정도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액세서리 신앙으로 간다면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그저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기대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건가요? 단순히 삶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오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 1절에요. 이렇게 나왔었어요.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또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들에게 무엇을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셨는지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들은 뭐가 필요해요? 선영아, 마음이 상했어.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니? 고치는 거. 그렇지,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요. 포로에게는요. 여러분, 포로에게는 혜은아, 포로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자유. 그렇죠. 포로에게는 자유가. 정호야, 갇혀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할까? 해방, 자유, 놓아줌.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고 하면서 각각의 필요한 것들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그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적인 필요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단순히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것, 영적인 것을 채워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왜? 죽으시려고요. 왜 죽으세요? 우리 대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나 살려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본인이 죽어야 되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감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제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한숨만 내쉬던, 비관하고 지쳐있던 우리들의 모습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담대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아무렇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결과를 아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올림픽에 아주 우리나라 금메달, 그 양궁 김재덕 선수, 안산 선수 아주 잘했잖아요. 근데 그 경기가 진행될 때요, 막 긴장돼요. 상대편이 쏠 때는 제발 8점, 7점. 우리나라 쏠 때는 10점 쏴라, 10점 쏴라. 근데 막 9점 쏘면 어떡하지? 막 긴장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금메달 땄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경기를 못 봤고 결과를 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재방송하고 있는 거를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긴장하지 않습니다. 8점 쏴라, 7점 쏴라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왜 그래요? 우린 결과를 알아요. 아등바등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결과를 압니다. 우리가 이 삶 가운데 그때그때 오는 숙제 같은 고통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왜요? 결과를 아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으니까요. 이거예요. 삶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우리 삶이 완전히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힘을 냅시다. 힘들죠? 지쳐있죠? 맞아요. 우리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요, 우리 힘내자고요.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그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지청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삶의 예배의 목적이 변화되는 삶입니다. 예. 내 삶의 예배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심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 예배가 차지하는 목적이 바뀌어버려요. 우리 한번 6절 7절 읽어볼까요? 6절 7절이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된 이스라엘을 향해 이방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을 보고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봉사자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았던 이방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는, 거꾸로 역전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드라마가 재밌습니까? 삶의 역전이 일어나는 드라마 재밌잖아요. 네, 그게 너무 막장으로 가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막장 드라마도 재밌어요. 그렇죠? 왜 이래요? 드라마 안 보는 사람처럼? 네. 자, 좋습니다. 자, 역전 드라마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 나라로부터 섬김을 받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치열하죠. 청년들을 보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한국의 청년부에서도 이제 3년 동안 사역을 했었고, 이제 우리 일본에서 이제 와 있는 우리 청년들도 이제 1년 반을 이제 보고 있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어디 가나 똑같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 생활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위로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볼 때 항상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힘들다. 미래가 밝지 않다. 어둡다. 더 치열해져야 한다. 내가 더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의 개발을 위해서 또 나의 강점을 위해서 갈고 닦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고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 치열한 인생 가운데서 일주일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셨던, 세상 사람들도 쉬고 있는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인가? 내가 교회에서 2-3시간 이상을 있다 와도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효율과 비효율을 생각하는 시대가 된 것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홀리웨이브는 오후 시간이잖아요. 그럼에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너무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의 가치를 둘 때, 예배에 내 삶의 가치를 둘 때 우선순위가 되지 않다는 것, 그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똑같습니다.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지고 예배라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다 기다려지고 다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로 두는 게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아요. 공감해요. 심지어 교육자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의 종들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런 좀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40대 남자가 있습니다. 40대 남자가 자기의 60대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들어요. 40대 남자가 60대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습니다. 딱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그래? 왜 또 교회를 가기 싫다고 그래? 하니까 아들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세 가지. 첫째는 주일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찬양팀이 너무 불협화음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세 가지로 대답하세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야. 그리고 세 번째 교회 가야 되는 이유. 너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예. 이해가 가시죠? 예. 교회를 가야 하는 이유. 예. 어머니한테 교회 가기 싫다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담임 목사였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평신도인 여러분들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 경쟁하면서 갈고 닦아야 하는, 내가 개발해야 누구를 이겨서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은 이 일주일에 이 시간들이 얼마나 아깝기도 하겠냐고요. 그 부분 공감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나의 삶의 가치에 예배가 차선순위로 밀리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없었습니까? 혹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와 내 정말 중요한 일정이 겹치면 당연히 예배는 다음 주에도 드리니까 패스. 네, 괜찮대요? 네, 쉬리 좀 진정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네, 좋습니다. 네. 심지어 여행 스케줄이 내 안에 잡히면 여행은 가야 되는 거니까 예배는 일단 패스. 친구와의 중요한 약속이 잡히면 그 친구와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야 되니까 예배는 다음 주로 패스. 내 미래를 위한 개발의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 예배는 당연히 패스. 지극히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의 가치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나에게는 그다지 감동이 되지 않고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우리들의 예배의 패스가 있지 않은지 우리는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지극히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패스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고 단순하게 모든 것, 세상의 즐거움을 뒤로 한 채 주일만큼은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이 열심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거 정말 미련하다고, 정말 어리석다고,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시츄에이션이라고. 그러나 담대하고 당당한 그 믿음의 행동, 주일만큼은 주님을 보고 나아가는 그 가난한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며 지켜냈던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 불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자입니다. 인도자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하찮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이것들을 하찮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평가 기준은 사람들의 손가락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렇다면 예배는 우리 삶에 차지하는 비중,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여행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행을 가되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제 이 설교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임원들과 먼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우리 임원들의 말에 제가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요. 주옥 같은 대답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정죄할 수 없어요. 예배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행을 가지 말라는 제 의도가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행 갈 수 있어요. 단 예배를 패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도요. 스트리밍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청 4명 하고 있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고 왔어요. 4명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 시간에는 제가 물에 들어가야 있을 시간인데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스트리밍 예배는요. 오전 6시부터 한국의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아침 6시부터 예배를 방송을 해요. 라이브로. 여러분 그리고 내가 오늘 저녁까지 풀로 시간들을 예배 드릴 시간이 없었다. 그 실황을 요즘에는 유튜브로 올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주일 하루만큼도 예배를 패스해버리는 그 차선 순위에서 밀려나는 그 예배가 저는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가난한 자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패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배의 목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는 그 예배의 목적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그저 피상적인 우리들만의 만남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은 말 있죠. 공부해서 남 주냐? 이 말이 뭐예요? 공부는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할 때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예배는 좀 달라요.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예배 행위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지극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뭐를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고요. 그게 헌금이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죄로 인해 죄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기에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으시는 왕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칭찬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바꿔서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위한 거였으니까 그럼 내가 일단 예배는 차선 순위를 미루지가 아니에요. 그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나의 삶의 기꺼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바꿉시다. 이제 우리는 업그레이드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나의 목적이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오늘 이렇게 강하게 좀 얘기했지만 강하게 꼬집었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말해주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된 것도 사실이고 교회가 여러분들의 모임을 더욱 지지해주지 못하고 세상에서의 분위기처럼 위축되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너무 미안합니다. 아니 세상은 그냥 조금씩 타협하면서 여러분들이 모일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것 같은데 교회는 계속 닫히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합니다. 지금의 이 위축됨과 이 협소함은 교회의 방침과 결정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 소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은 부정과 절망적인 피드백이 가득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꿈을 꿉니다. 그날이 다시 올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혜은이가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인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은 인원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가난한 자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훗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망의 연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가난한 자, 우리 동지청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찾아오시고 좋은 소식으로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일어납시다. 힘냅시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뻐하고 담대해집시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주님은 찾아오시고 우리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